일요 가족법회이기도 하지만 참 오래간만에 제가 관음제일날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덕이요. 관음제일날이면 제가 이렇게 우리 포교당에 가서 법회해 주던 그 포교당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1년 가까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불현듯 관음정근에 구고구란 관세음 보살님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구룡사에서는 11면 관세음 보살님, 경책 관세음 보살님, 최강권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용을 타고 있는 기룡 관세음 보살님, 또 가요동에서부터 모시고 있었던 어쩌면 구룡사의 주불이신 서가열의 부처님이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데 불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개금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고 저만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문제 가지고도 세계 각국이 설왕설래하는데, 어저께 달람살라에서, 북인도 달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코로나 백신 접종 주사 맞으시는 사진을 이렇게 세계 각국의 불자들과 인연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왕설래하고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는, 작년에는 감기 백신 맞을 적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었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감기의 변이 된 일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독일의 작가가 볼트 스나이더라고 하는 작가가 88세 때 쓴 인간 이력사라는 글에 보니까 인류사 연구 50년의 결론은 30대부터 88세까지 한 50여 년 동안 인류사를 연구하신 그 유명한 학자이시기도 한데, 결론은 문제는 탐욕이다 그랬어. 문제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것도 결국은 탐욕. 지금 환경 문제 지금 얼마나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출량이 7위?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는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몇 곳에 그 기업체가 합심을 해가지고 수소를 포항제철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또 주유소에서는 그걸 전국에 자기 그 매장에다가 수소 주유소를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하고 등등등등등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실용화시키는 데까지 48조인가 들어간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보면은 탐욕이 문제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왜 그 문제를 탐욕이라고 했을까?
또 우리들이라고 했을까? 어떤 생명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불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론이요, 지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은 영원하겠습니다. 천하의 영장류라고 하는 인간도 다가오는 멸종의 시간을 어쩌지는 못한다. 심지어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다고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벌이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꿀을 못 먹어서 세상을 종말이 오고 멸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식물도 접종이 이루어져야 수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게 언제 올지 모를 뿐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그것이 견디고 극복되고 그리고 갈 수 있을지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유엔 환경계획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류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인류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할 것 같은 소비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불자가 출가해서 지금 출가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출가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지켜보면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단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2끼리만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게을러 가지고 아침 안 먹는 놈은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돼. 그런데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데 신심으로 하루에 2끼니만 먹고 사는 이들도 있고, 부처님 당시부터 남방불교는 열량을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그 따뜻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도 하루에 일종 한 번만 공양을 하고 오후에는 오후불식에서 씹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스님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 청년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3건이 공양을 앉는 거예요. 하루 종일 꼬박 굶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레몬 생과일을 물에다 짜가지고 그것을 한 그릇 먹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 첫 공양으로 그렇게 한 것이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것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밥을 안 먹어도 그게 합산하면 1년에 한 50일, 1년이면 50주가 안 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단식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심으로, 원력으로 하루에 2끼니씩만 고양하고 한 끼니를 돌려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절식을 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먹을 건 먹고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어렵고 힘든,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서도 보면은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 오지 그런 곳에 또 물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불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번에 구룡사하고 열애사에서 10kg짜리 백미를 매년 지금 굉장히 긴 시간 해오고 있는데 8,000kg, 그러니까 80kg, 옛날 우리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80kg를 한 가마라고 할 적에 그것을 100가마, 10kg짜리 800포를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구청을 통해서, 서초구청을 통해서 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우리 시간이 되었고, 옛날 백고자 같은 것 우리 여기 구룡사에서 할 적에는 그때 공양미를 모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몇백 가마씩, 그때는 10kg가 아니고 40kg짜리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여러 경로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눔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들 하고 있을 것인데,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지구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유실력으로 고구구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 북인도에 살고 있는, 여기서 한 8년 있었던,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유학하는 그 티벳 인도계 티벳 스님한테 장학금을 매년 주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구룡사에 와가지고 여러 해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어렵고 힘든 오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지봉사, 의료봉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스님이 살고 있는 절을 우리가 하나 세웠지요. 설산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는데, 그 스님도 어느덧 엊그저께 청년 같았는데 어느덧 60이 됐대요. 그런데 인도는 61살부터 코로나 백신을 지금 먼저 1차로 접종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64세까지 접종을 하고 65세부터는 지금 주사 언제 준다고 하는 것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맞게 하기는 하겠지. 그 다음에 15세 미만도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양 같은데,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 연세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기저질환자라든지 요양원, 아니 50대에 요양원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요양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그 나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건강한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쇠듭 스님은 60이라 해당 사항이 아직 안 와가지고 자기는 주사 못 맞았다고, 내가 물어봐서 주사 맞았느냐고, 백신 맞았느냐고, 그런데 스님은 맞으셨어요 하고 또 반문하더라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해당이 없다고는 같더라. 내가 그렇게 하고 서로 웃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완전 무결하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2번 맞는다고도 하고 80%의 효력이 있다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질병 전문가들은 감기의 변이 현상을, 바이러스가 코로나도
변이 현상을 일으켰는데도 영국발 또 뭐 아프리카 뭐 어디발 브라질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의 변종 바이러스래요. 인류의 큰 숙제를 안고 있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야. 완전히 정복 안 됩니다. 또 정복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것도 생명인데, 생명.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우리 몸속에는 수 없는 세포가 있다는 말을 요즘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나 몸의 기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수없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종의 생명체가 기생하고 있다.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스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비식을 안 해. 그냥 방치하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다비를 하지 않냐는가 하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를 우리 몸에는 7만 종의 생명체가 나를 의탁해서 기생하고 있다는 법문을 하셨는데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어떻게 다비할 수가 있습니까? 화장하면 다 죽이는 건데 이런 거죠. 그리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함께 소멸된다 그랬어. 그게 현대의학에서도 요즘은 세포라는 말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한국 불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난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사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발원지가 나온 곳이 없습니다. 지나간 이들은 덜어 있더라고요. 지나간 이. 그래도 감염시키지 않고 전염시키지 않고 확진시키지 않는 걸 보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뭐가 있어. 네? 그러시죠? 첫째 여러분들이 심성이 고우시고 과욕을 부리지 않으시고 또 문제는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 탐짐치 삼독이 번뇌요. 채석식명수 용락이 망상이고 번뇌 망상이 죽을 듯하지 않으면 지금 발원지를 보면 기저질환자 몸이 이미 그 면역체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집단으로 발병되는 현장 그런 것 등등등을 이렇게 취합해서 보면은요 분명히 그 바이러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만 지금 여기서 거리가 머니까 나만 지금 요것을 법회하느라고 잠시 내려놨을 뿐이지 스님도 늘 쓰고 있어요. 늘 쓰고 있어. 심지어 한겨울에 제가 어저께도 23,000보 걸었어. 그건 낮에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저녁에 한 2시간 걷고 그러면 2만 보 넘는 것은 일도 아닌데 낮에 분주하게 지내다가 밤에 걷다 보면 많이 걷는다고 걸어도 2시간 반 그러니까 한 15,000보 걸으면 퍽퍽해. 아나 몰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시는가 몰라. 2만 보 걸면 15km 내 발폭으로는 15km 조금 넘고 또 어느 때는 누구랑 같이 걸어 다니면 그때는 보폭이 짧아져 가지고 15km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도의지 생활에서 그 정도 매일매일 1년 하루도 거의 쉬는 날 없이 걸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10km씩만 걸어도 1년이니까 3,600km 뛰다? 근데 10km 미만 걸었다 해가지고 10km 미만 걸은 적은 거의 없어. 보통은 10km 넘게 12km, 15km, 또 한 20km 걸었을 때도 있고, 그걸 취합해서 10km로 평균치를 잡는다고 해도 그게 합산하니까는 3,600km. 아유, 그러면 부산 몇 번 갔다 온 거예요, 걸어서? 응?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봄이 되고 했으니까 슬슬 한 번씩 기지개를 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 우리는 참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마음 조복받고 과욕 부리지 말고 망상 떨지 말고 그렇게 살면 이것도 일종의 변종 바이러스니까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도록 하는 내면의 힘, 이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스님도요, 1년 동안 그렇게 걸으면서 뛰어본 적이 없어. 걷는 것도 힘든데 어찌 뛰냐? 그랬는데 1년 딱 지나면서 처음에는 100보, 또 어느 때는 200보, 그것도 사람 없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만만한 것이 어느 곳이냐면 꽃시장 뒤로 해서 청계산 쪽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적은 편이요. 여기 양재천보다는 여의천이 사람이 저녁에 좀 적은 편이요. 낮에는 뛴다는 것은 승복여껏 한번 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처음에는 100보, 200보 점점점 늘려갔는데 지금은 6, 700보 정도씩 안 쉬고 사람 없으면 뛰면 힘들어요. 다리 무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걸으면 이내 무거웠던 기운들이 싹 소멸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걸 보면 다양한 운동법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도 어느 이들은 줄넘기만 해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마라토너처럼 막 보폭을 넓혀갖고 뛴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걸어보면 걷는 발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을 목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하는 그런 근거를 우리 전문가들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하지요. 긴 호흡의 장기적인 마음 자세로 헤쳐나갈 방법을 고심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고, 그냥 그저 어쩌다가 1년 동안 불교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 각자의 심성이나 마음 자세 또는 몸가짐 또는 위생관리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저기 그 꽃시장 앞으로 걷다 보면 거기 포교당 하나가 저 태고종 쪽에서 세운 곳에 그 바깥에다가 노천에 부처님이 석불로 몇 분이 이렇게 모셔져 있던데 거기다가 그런 말을 써놨는데 내가 언제 한번 절에 가가지고 스님 만나서 저 한번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소 하고 한번
한번 거기다 써놓은 글이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잘 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그런데 할 수 있어는 긍정적인 그 말은 좋은데 앞에 거 정말 잘 때 그것보다는 잘 할 수 있어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 나는데 그걸 언제 가서 얘기를 해줄까? 우리는 부처님 품 따뜻한 가정이 구룡사의 표현데 거기서는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그렇게 양쪽에다가 부처님 양쪽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돌에 새겨갖고 해놨는데 내 생각 같으면 할 수 있어는 좋아. 그런데 앞에 정말 잘 때 그것보다는 내 지르는 것 같아서 잘 할 수 있어 이게 안 나을까? 여러분들은 생각 어떠세요? 거기다 쪽지 하나 써붙여 놓고 올까?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요. 자, 마치 우주에서 지구 행성을 바라보듯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 거스름 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유튜브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행성은 말이죠. 42년이 밤이고 42년이 낮이 돼요. 한번 낮이 오면 지구의 시간으로 42년이 낮만 있고 지금도 북극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잖아요. 여름에는 백야가 청청 그냥 밤이 없고 또 겨울에는 낮은 없고 밤으로 그냥 하루가 지속되는 그런 지역도 있기는 있지만 어느 행성인가는 42년이 밤이고 42년이 낮인데 하룻밤 자고 하루 낮에 이러다 보면 인간 세상에 한 생에 마감하는 그런 곳이 있다. 생명체가 지금 살고 있다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23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나추동 사시절서 24절기를 이루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곳도 있지만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50년,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100년, 거기 하루가 인간 세상 200년, 400년, 800년, 1600년, 3200년, 6400년, 12800년, 25600년 하루가 그렇게 해서 도돌존 내원궁에 3000년이 인간 세상에 56억 7천만 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게 경전에 여러 곳에 기록문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서가열의 부처님의 그 안목, 그 지혜,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목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공동체의 노력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근검 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다 해서 무슨 굶고 살으라는 거 아니고 생일날 하루 잘 먹자고 뭐 열을 굶으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나에게는 정우 스님이 그렇게 해외를 많이 댕겨도 내가 나를 위한 쇼핑은 해본 일이 없어. 뭐 사본 일이 없어. 그럼 뭐 누구 줄 일이 있어갖고 뭐 사본 일은 그럼 많은갑다.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요한 나는 그러니까 꼭 시계추와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저번에도 후임 주지 성견 스님 그때 안 오신 분들이 또 혹시 계실 테니까 한번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일어나 봐요. 성견 스님이 각성 스님 대를 이어서 저 다음 주지 소임을 맡기로 했어요. 내가 뭔 얘기에다가 또 주지 소개까지 하노? 내가 뭔 얘기했지? 시계추. 이게 시계추로 끝날 얘기가 아니지. 나처럼은 살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그때. 주지 소임자 정하고 나서 불자들한테 소개하면서 나 같은 인생은 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이 지금 후회 막급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주지를 너무 오래 하지는 말아라. 스님은 30년 넘게 주지했잖아요. 나만큼 우리나라에 평생을 주지한 큰 스님들이 계셔. 한 분 돌아가신 스님이 직지사의 노곤 스님이라는 스님도 평생을 제자들이 주지를 해도 누가 봐도 스님이 주지요. 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중 일에 또 한 분 계셔. 지금 저 하동 쌍계사에 계시는 고산 큰 스님, 지금 방장 스님이시죠. 그 스님도 평생을 주지 소임을 놓지 못한 것처럼 사셨지만, 그러나 경율론 3장에 능통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주지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금산사에 계시는 월주 큰 스님도 평생을 나는 주지 소임을 놓지 못한 어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분들 뿐이겠어. 더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그 사찰을 복원하고 그 사찰을 발전하고 개성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큰 어른 스님이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도 8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도 주지라는 이름은 띄고 있지 않지만 주지 못지않게 그런 인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출가자로서는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인처럼 산다고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군림하고 산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살피면서 정진하면서 수행자의 그런 길을 같이 걸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디 용기를 내십시다. 인간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점을 찾는데, 도출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힘을 보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검 전략한 삶을 살면서 과욕 부리지 말고 탐욕 내질러서 그것이 마치 전 재단이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는 학자들이나 인류사에 이바지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셨죠? 이젠 백신도 나왔고 또 그 백신을 또
저 미국에서는 변이 되는 그 백신에 적응할 수 있는 또 백신을 거기다가 가미하고 있는 연구도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들의 우리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은 뭐니 해도 신심과 원력의 정진이 필요한데, 보리심은 결국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요,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고,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타의 서원을 세워서 오랜 시간 바람일다를 닦아 보리심을 길러서 보살도 실천을 이룩하는,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아셨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이들, 그 어떤 중생도 괴롭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 근간에 와서 보면은 참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히고 있는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대놓고 공식적으로 미얀마의 광주가 떠올라서 그랬는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탐욕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어리석어 가지고 그렇게 충정어린 그런 진언이나 또 그런 고언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참 미얀마 같은 경우도 1960년대 초에 아시안 게임을 했던 나라입니다. 군사 독재가 아니었으면 그쪽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불교 국가인데도 그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놓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든 얘기들을 듣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뭐한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참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불교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다른 일을, 중생들을 괴롭히거나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고, 분별을 내지도 말아야 하고, 세상 일에 물들지도 말아야 하고. 어저께는 어느 불자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내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품반야경에 있는 말씀을 전언해 준 적이 있어. 참 마음이란,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 무심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은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한결같고 여여한 그 마음을 무심이라고 한다.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될까 봐서 또 그것다 살을 붙여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세속적으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그런데 불교의 무학자는, 경전에 무학, 유학 나옵니다.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어쩌면 생이지지자, 전생으로부터 다 갈고 닦아가지고 뭐 다 그냥 겸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학자라는 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속에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세속에 마음 없는 사람이라서 속 없는 사람이고, 그 막 분별 시비 막 이것이 죽을 듯이 하는 것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소인배를 말할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경계를 분별하지도 말아야 하고 모든 법을 아는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있어서 헤아리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무념, 무상, 무심이라는 말로 대칭을 지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종교에 기여하려면, 불자가 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신의 행증, 신지행득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초기 불교에서는 믿음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얻는 것들을 신지행득, 믿을 신자, 알지자, 행할 행자, 얻을 득자로 표현했고,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증,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증득은 저절로 얻어지듯이 얻어지는 거예요. 잘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적에도 여러분들 막 바늘끝으로 뭘 쪼듯이 그렇게 막 내세운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이고 다급한갑다 싶어갖고 거기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무념무상으로 기도를 해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일깨워지는 것이 바로 지혜, 변별력, 분별력이 아니고 변별력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라. 그리고 분별식심을 내려놓아라. 그런 변화는 명상에 달려있다. 근데 명상이라는 게 꼭 참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불산매도 있어. 주력산매도 있어. 절하는 것도 있어. 일심정념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공동체 의식 또한 지식을 통해서 향상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장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 한 분은 속을 수도 있고 속아줄 수도 있어. 그러나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정우 스님은 또 선무당 사람 잡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느낌을 가지고 살아. 느낌. 그건 가슴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지식은 머리에서 회전하고 혈량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꼭 인식을 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보살의 마음은 근본이 자비요.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을 쌓을 수 있고 보리심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